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내 인생 역전승을 위하여,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다가 영화를 보거나 또 드라마를 볼 때에 신이 나고 재미있는 경우가 있으니, 그리고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니 그것은 반전이 있는 영화나 드라마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인공이 열세에 몰렸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극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하고 가슴 졸이게 하는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주인공이 날마다 눈물을 삼키며 악전고투하고 천심전력한 나머지 반전하게 되어집니다. 천신만고 끝에 나쁜 놈들을 물리치고 전세를 뒤집고 승리한다든지, 안 되던 사람이 잘 되어진다든지, 아픈 사람이 건강으로 회복이 된다든지, 이렇게 반전되어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끝이 굉장히 신이 나고 재미있고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저희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전과 역전승의 꿈을 심어줄 만한 대단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나중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안 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못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은 그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고 앞설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었고 무너졌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은 앞서가던 사람을 추월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폐색이 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성공하게 되어지고 다시 반전을 일으키고 다시 역전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롭고 명철한 자라고 식물을 얻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발이 빠른 사람만이 경주에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발이 느리다고 해서 항상 뒤처지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게 되면은 그 발이 느린 사람이 도리어 선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비록 좀 우둔한 데가 있고 좀 미련한 데가 있고 좀 우둔한 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면은 그가 남이 얻지 못하는 식물을 얻고 그가 남이 취하지 못하는 재물을 취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반전의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역전승의 희망과 꿈을 공급해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평소에 역시 머리가 좀 그렇습니다. 지혜로움도 떨어지고 좀 우둔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조금 어설프고 경쟁하면 항상 밀립니다. 딸립니다. 뒤처집니다. 그런데 그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게 되어지면 잘 나가던 사람을 추월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살이에는 수없이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실패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토록 번창하던 사업이 어느 날 부도가 나서 실패의 쓴잔을 마시며 한탄하고 탄식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전력투구 전심전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이 파도처럼 산산이 부서짐으로 시리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 경험하고 사는 것들입니다. 그토록 건강하던 몸이 어느 날부터인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급기야에는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구들장 짊어지고 들어 누워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날을 경험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시험을 보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거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야,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준비를 안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부지런히 공부 안 한 것도 아닌데 계속 낙방이다 보니 스스로가 미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되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러면서 서글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주저앉아 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실패라고 하는 경험은 개인적으로도 있고 가정에도 있는 것이고 회사에도 있는 것이고 나라에도 있는 것이고 다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은 실패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성공만 하고, 세상에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다 실패는 있는 것인데, 인생살이에는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전이라는 것도 있고 역전승이라는 것도 있고 반전이라는 것도 역시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은 우리 편이 계속 밀리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힘을 내서 역전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에도 틀림없이 실패의 때가 있는가 하면은 역전승의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인생의 반전이요 역전승입니다. 사업에 크게 실패했지만은 열심히 기도하고 전심전력하여 이전보다 더 다시 왕성하게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반전이고 역전승입니다. 시험에 그렇게 낙방하고 떨어지고 낙방하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좋은 점수로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고 더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인생의 반전이고 역전승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 전부가 실패해버린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다 안 된 건 아니고, 그것이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다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역전승의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실패의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므로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져야 되고 역전승의 꿈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조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어서 그를 축복하시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세상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성공한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역전승하니까 역전승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역전승의 꿈을 꾸니까 그 사람이 그 꿈 때문에 역전승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처음부터 위대하게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그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밀리고 또 밀리고 버림받고 노예로 팔림을 당하고 도대체 이 사람 어디를 쳐다보아도 그 사람이 위대하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를 일컬어서 꿈을 꾸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위대하게 되어져서 위대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위대한 꿈을 꾸니 위대하게 된 겁니다.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역전승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과 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전승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자고 하면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생하고 다시 재건되고 다시 회생되어지고 다시 회복될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는 것, 그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하고 반전의 꿈을 꾸어야 하고 역전승의 꿈을 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니까 역전승을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위대하게 된 사람들 또는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항상 긍정적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수없이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실패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을 꿉니다. 다시 용기를 냅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그 과거의 실패에 길들여지면 다시 못 일어납니다. 나는 해봐도 이제는 안 돼.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점점 주저앉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렇게 인생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하게 된 사람들은 전부가 다
그 과거의 실패에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도전합니다. 그리고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길이 없고 방법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본래부터 길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길이 본래부터 있었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가 만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역전승의 꿈을 꾸는 사람들,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역전승을 위하여, 반전을 위하여 일단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습니다.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길이 없고 방법이 없으면 틀림없이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과 그런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지 반전을 기대해야 됩니다. 역전승을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역전승의 비결이라는 것이 다양합니다. 보편적 개념으로는 이렇게 꿈을 꾼다, 희망을 가진다, 기대감을 가진다, 또 전심전력하고 전력투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다, 정직하게 산다, 성실하게 산다, 신용을 생명처럼 지킨다. 이런 것들이 보편적 역전의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 역전 드라마를 연출해내는데 굉장한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슴에 꿈을 품었습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신용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란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이란 사람이 해야 할 영역이 있고 나의 영역을 벗어난 신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신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틀림없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보아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을 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역전승에 다 올인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비결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아닐 것 같아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절대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사망의 올무에 내 목이 묶입니다.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나를 끌고 잘 되는 길로 가는 것처럼 끌고 가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내 인생의 반전을, 내 인생의 역전승
역전성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성공의 길로 가는 것 같아도 실상은 절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은 정말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부여잡고 그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 그 길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전과 역전승의 전형적인 모델이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적에 모든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다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반전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역전승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졌고 어떤 사람은 꼭꼭 숨어서 숨도 크게 쉬지 못했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탄식하고 울었습니다. 예수님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절대적 반전이고 역전승입니다. 죽음과 저주와 실패의 권세를 딛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부활해버리신 것이 옳습니다.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린 것이 옳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냈었고 인생 역전승의 드라마를 연출해내신 것이 옳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보다 더 큰, 이보다 더 경이로운 반전도 역전 드라마도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철저하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고 믿으면은 결국은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의 부활로 믿으라고. 그러면은 반전의 역사가 결과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역전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지고 그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살 때에 반전의 역사가 체험될 뿐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인생 역전승의 절대적 비결이 된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하십니다.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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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귀찮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잔소리를 하신 줄 아십니까? 끝도 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곤할 때는 조금 쉬면서 해라. 힘들 때는 조금 쉬면서 해라. 혹시 그런 성경 구절 한 군데라도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제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그때는 기도를 좀 쉬도록 해라.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한 달만 쉬었다가 기도하도록 해라. 혹시 하루만 쉬었다가 기도를 하도록 해라. 혹시 그런 성경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밤낮으로 기도해라. 자주 기도해라. 늘 기도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에는 끝없이 실패라고 하는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반전하고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기 위하여서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인생 역전 드라마를 연출해내는데 강력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을 반전시켰습니다. 역전시켰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일이지 나하고는 먼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기도하는 시간에 더 노력했으면 될 것 같죠? 기도하는 시간에 더 머리 써서 더 연구하고 가서 더 수고하고 손으로 움직였으면 더 잘 될 것 같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기도가 먼저이고 기도가 우선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매달리게 될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은 인생 역전 드라마를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얼른 손에 잡히지 않고 얼른 눈에 보이지 않고 얼른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 끝은 경이롭고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인생의 반전과 역전 드라마가 연출되리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은 야베스라고 합니다.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는 기도로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형제간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빈털터리입니다. 구걸해야 되고 눈치 보아야 되고 얻어먹어야 되고 환난은 많고 핍박은 많고 그 짐 걱정이 많은 인생살이였습니다. 그 야베스의 인생이 반전되어지고 역전되리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도 그의 형제간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야베스가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야베스의 운명이 거듭날 것이라고 하는 건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베스가 그 비천한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태산처럼 우뚝 섰습니다. 그 이유는 멈추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부모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형제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외면했습니다. 끝없이 핍박만 하고 멸시만 하고 천대만 퍼부어댔었습니다. 가진 것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붙들고 있는 것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다른 사람들처럼 농사지을 땅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환난이 많습니까? 환난 없는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살이에 왜 이렇게 많은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없는 인생 되도록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그의 기도를 보시고 인생을 역전시키셨습니다. 몇 번 기도했다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달 기도했다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지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야곱 같은 기도의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성이 있어야 뭘 해낼 수 있는 것이지, 근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었던 야베스를 축복하시니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역전 드라마가 연출되었습니다. 가장 비천했었던 야베스가 가장 존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십시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 태어나면서부터 거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입니다.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고 얼마나 가련하고 처량한 인생입니까? 가진 것이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여리고 성문 곁에 죽을 치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을 구걸해서 그것으로 목구멍에 풀칠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라고 하는 것 생각했었겠습니까? 저놈은 저렇게 살다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대. 아니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대. 너도 예수님 만나면 이 장님 고칠 수 있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바디메오의 가슴이 뛰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야 됩니다. 그게 긍정적 기대감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또 그 소리인데 뭘? 또 그 소리인데 뭘? 웃기는 신앙 아닙니까? 바디메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처럼 내 눈을 뜰 수가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 만나면 두 눈 뜨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학수고대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사모하는 영혼으로 예수님 만날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 성문 곁을 지나갑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묻습니다. 여보시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누군가가 답변해 줍니다. 이 사람아,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네. 무슨 말씀이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예? 바디메오는 펄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눈에가 안 보이니까 큰 소리를 지를 수밖에요. 이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책망했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으시죠? 바빠서?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피곤해서 기도를 못한다고요? 피곤해서 기도 못할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게으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참자말하고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여기에서 바디메오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힘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에게 묻습니다.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눈이 떴습니다. 그의 인생은 반전되었습니다. 역전 드라마가 연출된 겁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라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인 거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인 거요.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나도 일어날 수 있는 거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 근데 왜 안 믿냐고. 그거 왜 안 믿냐고. 믿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만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얼른 응답이 안 되고 얼른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믿는다고 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까? 내가 역전승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승 체험될까? 그러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때 찾아오는 놈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그 사람을 하여금 믿음과 기도를 완전히 포기하도록 미혹합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미혹합니다. 거기에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야, 네 지금까지 수없이 믿어왔잖아. 믿는다고 고백도 해보았잖아. 네가 뭐 한두 번 기도했었냐? 그래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믿는다고 되는 것 아니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 아니야. 네가 그럼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가만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네.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 때는 좀 자야 돼. 무슨 기도는 기도, 쉬어야 돼. 무슨 기도는 기도. 인생을 꼭 그렇게 따분하게만 살아야 돼? 마귀 말을 들어보면 틀림없이 그럴듯합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습니다.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돌아옵니다. 틀림없이 후회할 날 돌아옵니다. 마귀의 정당한 이유에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버텨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전의 역사는 경험됩니다. 틀림없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럽디다.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할 수 있겠냐. 그래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래도 염치가 있지, 체면이 있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죄만 많이 지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드린 것 아무것도 없고 말씀대로 산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염치가 있어야 기도를 하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염치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염치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무슨 염치 찾고 체면 찾아가지고 살려달라고 악쓰는 겁니까? 그런 것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랬어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 사랑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지 나의 의의를 가지고 나의 충성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드렸었듯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염치 찾고 체면 찾을 게 뭐가 있겠어요? 우선에 살려달라고 소리쳐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 반전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역전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끝인 거예요. 그거 우리 말이 있어요.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감만 못하다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가 끝까지 믿지 않았었더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됐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에게 누군가가 비난하면서 묻습니다. 당신 진짜로 하나님 말씀 믿어? 아니 2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줬어. 25년 전에 하나님이 당신 자식 준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자식 생길 기미도 안 보이잖아. 자식 생길 가능성도 이제는 눈꼽만큼도 없잖아. 그래도 하나님 믿어?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상상해 봅니다. 그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고 내 손에 잡힌 것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지가 개벽을 해도 하나님을 나는 믿어.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역전선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으려고 하지 말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고 더 좋은 날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반전을 꿈꾸셔야 됩니다. 인생의 역전승을 꿈꾸셔야 됩니다. 그 절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 버립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고 없는 자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면은 미련하지만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고 역전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반전과 역전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영화에만 있는 것 아니고 드라마에만 있는 것 아니고 운동 경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명교회 아무개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대명교회 아무개야,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믿음과 기도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반전되고 역전 드라마를 연출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